아멘. 오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큰 집에, 이 큰 집이라는 것은 아주 부잣집, 그리고 모든 삶이 넉넉한 집을 의미하겠죠. 그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는데,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이걸 몰라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비유하여 지금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근데 문제는 21절이죠. 20절은 알겠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들이 뭔가 좀 명확하지는 좀 않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대략 의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충 우리가 보면 안 되죠.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자, 문맥적으로 우리가 보죠. 이거 앞에 읽었는 문맥이 뭐죠? 부활에 관한 논쟁. 이거를 구체적으로는 그런 거고, 이렇게 교회 안에 다른 주장들로 말미암아 말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서요, 논쟁하고 끊임없이 말다툼한다는 거죠. 교회 같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죠.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기 딱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행정적으로 그리고 그 권위에 있어서 거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죠. 잘못하면은 그 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이 후메네오야, 네가 그리 했느냐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심판하죠. 하와가 따먹었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처럼, 그 디모데는 그런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책임 있는 목회자로서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디모데가 뭔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책임자로서 어떤 일을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그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근거를 은거를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제일 처음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를 원어로 조금 살펴보면요, 원어로 직역을 할게요. 큰 집 안에 금과 은 그릇만 있지 않다. 또한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면서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게 정말 여기에 맞아요.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큰 집에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별로 다르지 않는데 싶지만 큰 집 안에 큰 금 그릇도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질 그릇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만일 직역하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거룩하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 주인에게 유익하게 혹은 쓸모있게 되어 선한 일에 예비될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요 차이인데 이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요, 일단 결론부터 내가 말씀드릴게요. 본문의 주안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죠. 금그릇 은그릇도 있다. 또한 이 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도 쓰이고 천하게도 쓰인다.
요게 어라면 지금 직역은 아예요. 아? 이게 느낌이 달라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또한 동그릇도 나무 그릇도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물론 이건 귀하게 쓰이고 이건 좀 천하게 쓰이는 거지. 요 뉘앙스가 절대 같지 않음을 이제 좀 느끼시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주안점이 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너는 아니면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에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금그릇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깨끗하여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너는 지금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큰 집에는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되라가 아니고 다 있어야 되는 그릇, 어느 그릇이라도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서 네가 깨끗하여져 있는가. 그래야 거룩하고 선한 일에 네가 준비될 수 있다. 앞으로 뭐 일할 때 여기는 이거 쓰고 이거는 쓰고 이렇게 준비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이 뭔가만 남았죠. 문제는 주안점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 헬라어를 통해서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아와 의의 차이를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자, 이 어떤 그릇이냐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냐 이게 주안점인데 그럼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윗 문맥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읽기 전에 바로 윗 문맥, 바로 헛되고 망령된 말들에서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제일 위에 가까이 있는 문맥이니까. 특히 부활과 관련된 것이 대표적이었죠. 또한 그 앞에 문맥에서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군사로서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것들과 논쟁하는 이 헛된 일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준비하고 너도 성도들도 그거를 지켜야 된다. 깨끗한 그릇 되게 해야 된다.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끗한 그릇 되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느 생활, 순종하는지, 말다툼을 하는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는 주님의 일을 못하는 더럽혀진 그릇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는 그릇이다. 그러니 너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지켜야 됐던 것은 아담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하와가 따먹어도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처럼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책망하고 꾸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한다고 몸이 약해서 피곤하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연속선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쓰신 거죠. 물론 이 성경의 제1서신 수치인은 디모데였지만 이 서신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지금 그릇에 비유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릇이 뭡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는 거죠. 음식일 수도 있고요. 뭐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 무엇을 담는 것을 그릇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이런 이제 영지주의, 알레고리주의로 나가면은 성령을 담아야 합니다. 믿음을 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막 이러고 또 문맥과 상관없이 막 나가요. 고귀한 품격과 인내의 덕을 담아야 할 줄, 말은 다 맞는 건데 틀리지 않는데 본문이 말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15절에 잘 드러나져 있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에서 그 말이 드러내듯이 여기 우리가 담는 것은 오늘 이 문맥적에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 그 직분, 그 사명, 이거를 우리가 담는 데 있어서 그릇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거 사랑도 담으시면 됩니다. 선행도 담으십시오. 예절도 담으십시오. 감사생활도 담으십시오.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맥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익숙히 아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그런 설교고요.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이라서 제가 굳이 이렇게 그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해서 오늘 본문의 문맥적으로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특히 디모데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하고 고귀한 이 사명을 담을 자가 있고 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럼 누가 감당하느냐? 그릇이 씻겨진 그릇이라야 담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두가 같은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릇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릇이 씻겨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릇도 다 같은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금그릇과 은그릇이겠죠. 비싼 그릇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이죠. 흔하고 좀 싼 그릇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요,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릇이 귀하게 쓰이거나 천하게 쓰이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큰 집에는 다 필요합니다. 큰 집 살림할 때 우리 부자라고 큰 그릇만 쓰지 않아요. 다 필요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쓰이는 일에 준비되는 그릇, 평소에는 사용하기 불편해 사용 못하는 그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걸맞게 가치가 있어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준비된 거죠. 그렇다고 좋은 그릇이라고 그거를 그냥 드러내놓고 일상에서 쓰면 그 비싼 그릇이 파손될 수도 있고 도난될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쓰기 위해 내어놓을 수가 없고 특별한 날을 위해서 보관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주인의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주어가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그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놀란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때 뭐 아마 구약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어요. 그래가 그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셉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겠고 그렇겠지요. 그래가 아마 그 사람 아마 이름을 댔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셔요. 아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수치인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있어야 이 말씀의 가치가 있고 내가 받아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는 둥글고 내가 있어야 해는 같이 있지. 내가 있으면 없으면 나는 우주의 중심이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 인본학하고 똑같은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아무리 그 대상이 목적어가 우리라 해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들러리예요. 심지어 구원의 그 복음의 선포에 인간이 끼지도 못해요. 사람은 이미 타락했고 뱀에게 지배당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뱀에게 선전포고합니다. 뱀아,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요. 뱀아, 이리 되리라.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리라. 뱀하고 직접 선포합니다. 왜? 죽어버린 존재.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예요. 우리는 창녀예요, 창녀. 고멜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창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그릇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집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그 주인이 쓰기 적절한 곳에 쓰겠다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귀한 일은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늘 쓰여요. 없는 데가 없어요. 물 푸는 바가지, 뭘 담는 국그릇, 늘 옆에 있습니다. 늘 옆에 있습니다. 빨래 담는 빨래 항아리, 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거의 대부분의 그 큰 집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아주 주인에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삶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기념할 만한 날에 아주 고귀한 것을 거기에 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그릇을 쓰는 겁니다. 늘 소중히 쓰여도 거기에 귀한 것을 담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상의 그릇.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 금그릇은 귀한 일에 쓰이고, 가치는 작아도 없어는 안 되고, 대부분의 일상을 책임지는 건 오히려 천한 그릇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느 그릇이 나은 그릇이며, 어느 것이 좋은 그릇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필요하다. 하나님이 뜻대로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구는 말씀을 듣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세우지만 누가 볼 때는 저거는 금이고 나는 나무 그릇이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 필요해요. 오히려 일상생활에는 목사 같은 건 없어도 돼요.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성도 없어요. 보세요. 교회 돌아가는 거.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안 따진다. 필요해서 누구나 다 귀히 쓰려고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지으시고 친히 그 일을 맡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나은 그릇이냐 어느 것이 좋은 그릇이냐 하는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불필요한 생각이고 쓸모없는 생각이죠.
네, 다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큰 그릇은 수는 적어도 돼요. 귀한 거 조금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필요한 일상적인 그릇이 부족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본문을 제가 굳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이상하게 말씀을 보면 큰 그릇, 뜬 그릇에 집착하고 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 하나님처럼 된 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나. 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을 이 상실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남의 평가에 민감하거든요. 나를 못났다 이러면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 틀렸다 그러면 막 못 참아요. 네. 여러분 이런 평가, 나라는 것에 대한 절대평가, 상대평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타락한 그 성품 때문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면 내가 귀하다는 절대평가로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면 나무 그릇이면 천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덜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그만 자신감이 이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일에 사용하시려 하시는가 하는 이 주인의 생각에 관심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큰 그릇 쓰고 싶습니다. 야. 무조건은. 똥 부는 그릇이라도 주인 집에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거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 평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인해서 큰 그릇이냐 평가하시냐 천한 그릇이냐 평가하시냐 쓸모있는 그릇이다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 우리 인간이 아는 경험과 상식으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절대평가하는 줄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 같은 건 찌그러져야 되지 이러고 상대평가하시는 줄 생각하고 조금 나를 알아주는 곳에 가서 장로로 세워주는 곳에 가서 장로하려고 교회를 떠도는 거예요. 저희 이런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장립지사를 세웠는데 그 장립집사 중에 장로에서 떨어지자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장로가 나아요? 꾸중만 더 많이 들을 거예요. 목사가 더 나은 줄 압니까? 나중에 혼이 더 나요. 아는 게 많으면 야단도 더 맞아요. 맡은 게 크면 책임도 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한 이 옛 성품 때문에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경은 이거를 성적인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식물 중에 제일 예쁜 게 뭐예요? 꽃이죠. 꽃이 뭐예요? 꽃은 성기입니다. 아시죠? 꽃은 성기예요. 성기가 제일 예뻐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에서 성을 빼면 뭘 이야기할 수 있죠? 없어요. 이걸 정신적인 영역으로 가져와 볼까요? 모든 사람은 뭐든지 그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자기 애를 분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 내 예쁜 자야,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쓰다듬어주면 분출이 돼요. 네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집사님은 꼭 있어야 돼. 이게 안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잃어버린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 못났다. 어이구, 그렇게 못났노. 죽어버려. 죽어버려요. 실제로 식물도 그렇게 실말을 하면 식물이 꼬그러진다는 과학 실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녀의 성행위도 기분이 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보상받기 위해서, 왜?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이게 최고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타락한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그릇은 그걸 채워주는 거고 상대적으로 질그릇, 나무그릇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는 내가 이 세상에 살만하지? 기쁨이 뿜뿜뿜뿜뿜 뿜어져 나와요. 질그릇, 흙수저, 엄마는 날 놔놓고 그래도 미역국을 먹었나? 잃어버립니다. 길을 못 펴요. 나올 게 없어. 왜? 마귀가 그걸 건드려갖고 자꾸 충동.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안 빠져먹거든, 마귀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우리를 정확하게 아는 이해입니다. 한 놈도 받은 놈 없다. 가서 건드리면 다 넘어온다. 요거 건드리면 다 넘어온다. 왜?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 인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라잖아요. 씨. 왜 성경이 그걸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씨가 뭐예요? 유방, 안에. 유방이라 그래서 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기를 담는 그 포자가 그거 안에 담기는 걸 유방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예? 그건 사람이고. 씨가 그 안에 담기면 씨가 수정이 되면 그 안에서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씨라고 하거든, 씨. 씨드. 영어도 똑같아요. 우리 한글 씨. 영어에서도 씨앗의 씨드. 똑같아요. 왜 씨라고 그랬고요? 남녀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도 보면 씨를 안 줘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씨, 가인의 씨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이게 신학의 하나입니다. 이게 야설에 나오는 무슨 내용, 제가 지어내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상가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는, 우리가 그릇이야. 자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은 자궁이라고 하거든요. 그 십자가를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난자인 거지. 그 씨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머니의 희생, 피와 살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담겨져야 이 그릇으로 담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지가 신랑하겠대요. 그래갖고 자기 기쁨만 뿜뿜, 받을 생각 안 하고 어딘지 가면서 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씨 뿌리려고, 악의 씨를 뿌리고, 내가 하나님 된 씨를 뿌리고, 내 수치의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말로 뿌리고, 내 자랑하고 말하면 내가 이거 작년에 샀다, 내가 이렇게 자랐다, 뭐 했다, 계속해서 마치 마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녀가 나와요. 마귀가 지가 여자래. 천사가 무슨 남녀가 성이 있어. 그러니까 상징적인, 비유적인, 내가 여자다, 이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본쳐놔놓고 왜 저 천년을 사랑하냐 이래갖고 인간을 미워하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지가 여자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랑받도록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자기가 허리 흔들면서 다녔대. 발목에는 짤랑짤랑 소리가 나고 귀에는 귓구멍에 뚫어갖고 코에는 콧구멍에 뚫고 여기는 해갖고 내가 이러고 다녔대. 높은 눈을 뜨고 이래가지고 다녔대. 그게 다 상징입니다. 귀신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줬대. 근데 사람을 통 만들거든. 뭔데요 전에는. 이래갖고 와가지고 질투에 못 이겨갖고 다 니도 죽이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니도 죽이고 저 더러운 년도 죽이고 다 죽여버릴 테야. 이게 마귀입니다. 질투의 누님은. 그런데 이 우리의 정경 아닌 외경에도 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성경을 진짜 몰라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안다고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여자예요. 남자가 여자라니까 나 안 믿기지더라고. 아, 징그러워. 예수님 보고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이해되기 전에 몰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씨가 들어와서 그 씨를 품고 내 안에서 예수를 꽃 피워내야 되는, 예수를 자라게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가 없는 자는 죽은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자기의 허망, 자기의 부끄러움을 대신할 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최초로 한 일은 선악 그 치마, 무화과나무로 치마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왔을 때 당신이 만들어준 뱀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이러면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금그릇과 은그릇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타락한 심성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중심에는 내 마음이 막 왕이야.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말씀도 안 듣고, 기분 나쁘면 지도도 안 받고, 기분 나쁘면 이혼해 뿌고, 기분 나쁘면 살인해 버리고. 이게 우리 인류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못해서, 죄를 짓지 못해서 그렇게 하면 피곤해져서 안 할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지원받은 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고 영은 거듭 나졌는데 우리의 혼이 이게 안 되니까 여전히 이거에 붙잡혀서 지금 육신의 종되어서 옛사람 그대로, 옛사람이 뭔지도 몰라. 이게 몸이 옛사람인지 내 혈기가 옛사람인지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옛사람 할 뿐이에요. 하나님 된 나 자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선도 판단하고 성경도 판단하고 전부 판단하는 일에, 이 일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진, 다른 말로 마귀화된, 마귀의 그 성기화된, 오늘 우리가 이거 위로받는 이걸 선으로 알고, 이걸 쓰다듬어 주는 이거를 선으로 알고, 이거를 해주는 사람을 기쁨으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금그릇 질그릇에 우리가 그만 집착하고 그만 사고가 골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관점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죠. 금그릇 은것이 되어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는 쉽지만 여러분이 질그릇 나무그릇이 되십시오 하면 참 그것이 받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에게만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거는요, 고장난 가전제품이죠. 쓸 수 없는 연장, 부서진 연장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릇. 여기서 조금 더 고급 내용을 조금 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폼이란 거 아세요? 이미지. 이미지 아세요? 이미지. 이미지는 사진과 같죠. 사진은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도 그림으로, 픽처로 이렇게 캐릭터화할 수도 있죠. 이미지. 대충 그렸는데 그 사람 포인트를 딱 집어내는 게 그게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할 때 영어에서 이미지 폼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봐도 하나님 닮았네 할 때는 이미지라. 폼은 뭐예요? 폼. 어떤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슛 형태. 이렇게 폼입니다. 폼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부조 아세요? 조각, 주조할 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그 만들라고 완성을 시켜 놓고 두 개 물렁물렁한 거 갖고 와서 딱 붙였다가 물론 종이에 기름 칠해야죠. 여기도 기름 칠하고 딱 빼면은 그 그릇. 그게 폼이에요, 폼. 아파트 살 때 폼을 붙여요. 폼이 뭔가 하니까 그 벽을 쇠판으로 된 이렇게 사각판들을 막 다닥다닥 붙여갖고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놔놓고 거기에다 시멘트 갖고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게 폼이에요, 폼. 떼고 나면 안에 내용물이 벽으로 탁 남는 거죠. 이걸 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폼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담겨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담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폼이야. 하나님이 자기 이미지와 자기 폼대로 우리를 지으셨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 자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을 날마다 담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성경 말씀 요한복음 안에 그게 안에 in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with 하나님과 함께라도 NASB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고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쓰는 NIV 성경에서는 in으로 쓰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셔. 내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생각이 같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느끼고 그러지만은 서로가 생각이 다를 때 그야말로 다투고 분열하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이게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개가 인격이 있다면 뭐 경격이 있겠지만은 개도 사랑도 하고 말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와 같은 서로 다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개하고는 지내기가 편해도 사람하고는 30년을 지내도 저거 내가 늙기 전에 이혼할란다 이런단 말이죠. 늙기 전에 이혼. 70대서라도 이혼해버리고 말아. 여자들이 남자가 그렇게 싫대요. 60, 70 가면 반드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살해하고라도 딴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왜? 질렸거든. 뭐가? 생각이 달라서. 근데 남자는 자꾸 잘해만 주려고 하는 거라. 자살만 잘해주면 선물 사주고 뭐 데이트해주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죠.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 다투고 분열하죠.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사용됨에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분리돼서 달라지면, 앞서면 하나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님도 만들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도 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믿다가 가다가 변질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에게 자기가 맞춰가야 되는데 맞춰가기를 거부한 거죠. 한참 20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은 뭔데?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을 찾자. 이럴 그 순간부터 가정은 끝난 거죠. 남편도 맞춰줄 생각이 없고. 여러분, 아이가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이를 다 맞춰주죠. 그런 엄마에게 무조건 엄마하고 달라붙죠. 이럴 때는 하나가 됩니다. 행복합니다. 그 수고 속에서도 기쁨과 충만한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좀 커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홀로 됨, 이것이 얼마나 큰 옛사람이요. 여기에 마귀의 본질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몰라요. 그냥 이사야 때처럼 와서 예배하고 막 헌금하고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알아요. 제발 저 문 좀 닫아 걸어라. 제발 못 나오게 해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앞에 문맥에서 이런 것들은 헛된 말들과 그 다음에 군사로서의 삶에 얽매이는 걸 이야기했지만 지금 두 번째 헛된 말다툼과 그 모든 게 여기에 비록 다 관계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이나 말다툼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자기의 자랑이에요. 네.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훌륭한 지성임을 뽐내고 싶은데 상대가 그러지 않으니까 더 잘났다고 말하니까 니만 맞나 나도 맞다 이래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부활에 대한 새로운 견해까지도 그런 뽐내고 싶은 마음에서 도출해서 논쟁을 막 하는 거죠. 부활 내 생각에는 이렇다. 빠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교만인 거죠. 이것은 자기 자랑은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자랑하는 자들을. 스바냐 3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 네가 나오고 네가 나오죠. 근데 네 안에, 우리 안에 뭘 제거한다고요? 네 안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우리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스바냐에서. 이 이야기를 알고 스바냐를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들 중에 뭐 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안에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야. 자랑하는 그 옛사람. 아담 타락한 그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치를 안 당한다, 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얼마나 수치인지 몰라요. 네. 자기 자랑은 육신의 특징입니다. 육신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것의 특징. 동물들도 자기를 뽐내요. 공작은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그러다가 뭐 지금 뭐 암놈만 나타나면은 꼬리를 쫙 갖고 막 새들 다 깨꼬리 노래하고 자랑이 힘. 노래 자랑하고 연기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돈 버는 거 자랑하고 심지어 엉뚱한 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고 전부 자랑하는 이게 마귀와 동물과 이 세상이 일체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의 특징이에요. 이 자랑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자랑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련한 대로 버려둔 사람의 특징이 1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이 사람을 버립니다. 마귀의 대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랑은 교만입니다. 참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로마서에서 날마다 죽는다 하여 뭘 죽노 있겠죠.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옛 자랑은 죽이는 거예요. 오직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건 없어야 돼요. 네. 내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래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는 안 돼요. 이 자랑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자랑이 오늘 이 말다툼과 이 부활의 논쟁과 교회의 분열과 믿음이 낙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에 이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자랑을 금하지 못하는 자는 더러운 그릇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다. 이게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 그것이 표현되어져 나온 말,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고찰과 탐구 이런 걸로 나온 부활은 말이지 이미 내 생각할 때는 지나갔어 뭐 이런 것이든지 천사는 말이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고 입을 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가르침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만 하면 돼요.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누구를 보더라도 3살 난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으면 자기 맡은 학생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것이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외에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상대를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첫 번째 깨끗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삶의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친구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데 친구가 안 도와주는 친구가 어디 친구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며,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얽매이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니거든. 아버지가 아니거든. 친구가 아니거든. 삶에 얽매여가지고 주일이라도 일하러 가야지. 하나님도 내 사정 다 아는데 이거 하고 하나님 일 남으면 해야지. 이게 전부 삶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남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더럽혀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너는 주의 부끄러움이 없는 군사로 바르게 서라. 이 두 가지로부터 이 일도 결국은 자기죠. 자기가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해야 된다 하는 이 옛나, 이게 살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앞의 형태로 나타나요.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기 자랑과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삶의 염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모든 선한 일에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러주신 말이 이게 그 뜻이구나 생각나게 하신 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대로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내 목을 탱강 쳐야 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자랑을 통해서 마귀처럼 내가 죽여야 돼. 날마다 죽여야 돼.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그것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걱정,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아닌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한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더럽혀지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소금으로 치듯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들어 짠 후에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말씀의 소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부패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